오늘은 가족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귀한 선물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며 결혼하게 되고 또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낯선 사람이 서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내며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낼 때에 질서에 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누가 더 주도적으로 말을 할 것인가, 두 사람이지만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보면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뒤에서 서로 조언을 합니다. 먼저 잡아야 돼, 먼저 주도권을 쥐어야 돼 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질서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많은 가정이 이 질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며 갈등이 심해지고 극단적으로는 이혼에 이르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가정들이 결혼한 이후에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로 싸웁니다. 크게는 집을 계약하는 문제부터 해서 작게는 치약을 어떤 것을 고르는가까지 이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는 이 일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맞추어 가면은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질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에 어떠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가, 이 질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관계는 가족 관계고 그 안에서 부부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표정이 보이시는데요. 네. 이 명령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면서 설명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죠. 그렇다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즉 위에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인 부부관계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때에 그때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내인 여러분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부관계의 핵심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처음에는 뜨거웠다가도 언젠가는 식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뜨겁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것을 더 강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강한 힘 때문에 내가 참고 그것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참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일 마치고 돌아오면은 참 많은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남편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남편이 그냥 집에서 쉬면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그것이 있지만 부족한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한 그 주님이 그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남편을 존중하고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남편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지배하는 존재입니까? 나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했으니 내 말을 다 들어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분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기록된 사랑하라는 말은요, 흥미로운 것이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인데 왜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성으로서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품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은 남편들이여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로마 시대는 남성이 여성과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을 때에 화가 난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식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라고 느낄 때 화가 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남편분들은 언제 화가 나는가? 아내가 나를 무시할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는데 쓰레기나 버리는 사람 취급하는, 양말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는 그러한 무시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성은 사랑을 못 받으면 화가 나고 남성은 존중을 못 받으면 화가 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하고 따라가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부부싸움을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부간의 사랑도 서로 깊어지고 부부간의 사랑이 서로 깊어지면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이 힘드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질서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말씀하는 순종, 복종과 20절에 말씀하는 복종이 내용이 다릅니다. 18절에 말씀하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말은 이것은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부부는 평등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남편의 뜻을 따르고 존중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말을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상하 관계가 분명합니다. 부모님이 위에 있고 자녀들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한, 사랑하는 권한들을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님은 인생의 경험이 있고 성숙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미숙한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은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전하고 부모님이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때에 그때 자녀들에게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고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아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믿음으로 귀하게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자신의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너를 위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내 자존심이 상처받아서 그것이 분해서 자녀들에게 더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못 이룬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 대신 자녀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부모님으로서 바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사회적으로도 영향력도 없고 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으로서 주어진 그 사랑과 그 사명을 자녀들이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며 따를 때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화나게 합니다. 어머니들은 보통 자녀들을 감싸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엄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계속되는 책망으로 참지 못해서 내는 화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한번 잘못한 것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부모님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실수했으면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너는 옛날에도 이랬어 라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꺼내면 자녀들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낼 정도로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앞에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모두 다 기뻐하며 행복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왜 그렇게 속을 썩일까요? 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과 다른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서 그러한 모습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부모는 자녀를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없으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줘야 됩니다. 누가 돌봐줘야 됩니까? 부모님이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본 그 책임이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부모가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부모 자녀의 관계를 끊은 채 지내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 모습 가운데 닮기 싫은 부모님의 모습이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세 번째 명령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왜 노예가 이 가정의 관계 가운데 들어와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 시대에는 가정에 노예가 있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노예 노동력으로 사회가 유지되었습니다. 가정 안에 노예가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도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안에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없으면 이 로마 사회가 붕괴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로마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가져온 것은 외부의 사회 개혁을 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꾸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바뀌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와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형식적으로 일했습니다. 일을 잘 안 해도 노예에서 잘리는 것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노예에서 더 많은 급료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예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인이 없을 때에는 주인의 것을 훔쳐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도덕과 윤리에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남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예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일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노예라고 해도 그 노예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어떤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취직이 되었으면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항상 웃고 너무 좋은 분이신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출근해서 일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 되시는 분께서 속이 상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게 되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사회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라면서 나의 게으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것들에 충성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는 아닙니다만
인간 관계 가운데 일터의 현장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주인들은 종을 무시했습니다. 종을 인격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이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해도 그 위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위에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할 때 겸손하게 되고, 이것을 기억할 때 나보다 밑에 있는 종들에게 공의와 공평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니까 보는 것들이 바뀌게 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자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좋아서 그냥 결혼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결혼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과 권위로 자녀들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이 모든 관계가 바르게 설 수 있음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이 명령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질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내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분들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